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명절을 맞아서 또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도 많지만 또 새로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에게 한 기적 인생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2분 30초짜리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영상은 2013년도에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애국가를 불렀던 박모세 형제와 또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네,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는 참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이 박모세 형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 두개골 기형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 골이, 머리 안에 있는 골이 거의 다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골을 다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냈으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아이는 보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할 거다, 곧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이제 감사했더라는 거죠. 다들 안 된다, 죽는다,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머니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매일 예배당에 데리고 가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기적을 달라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한 5년 지나던 이 모세가 5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튀더니 엄마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줄 몰랐던 아이가 갑자기 주기도문을 술술 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7살 되던 해 선교관에서 그 선교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데 가슴이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노래에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 이렇게 망하게 되셔가지고 이 모세의 엄마는 저녁에는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탕 청소를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이제 자판기 관리까지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달라고.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2013년도에 우리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 때 그 전 세계인들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러한 성악가로 이렇게 세워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죠. 이 조영애 집사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세에게 있었던 기적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말씀, 이 누가복음에 바로 여기 8장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에게도 바로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그 불치병이던 혈루증이 근원부터 치료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당한 고통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외로움이라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자예. 여기 보면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말이죠. 병이 깊어지고 길어지면서 친구도 떠나죠. 이웃도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등을 돌리죠. 저희 결혼 주례를 서주셨던 원주제일교회 김명기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감독님이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워 계시는데 작년에 이 설날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아뵀을 때 목사님이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니시죠. 그냥 들어 누워 계시는데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병으로 고통 받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참 이렇게 외로운데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이제 사람이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를 불치병으로 고생하게 되다 보면은 그 마음에 사람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등을 돌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아픔은 아마 깊은 그 외로움이었을 거라는 거죠. 깊은 외로움. 그 외로움은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외로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로움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이 질병, 고통은 부끄러워서 말조차 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은 그런 병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죠. 그런데 문둥병자도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격리돼 가지고 성 밖에 내침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떳떳이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드러내면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병을 고침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귀신 들린 아이도 말이죠. 아버지가 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제 그러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처럼 나병 환자도 또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질병을 다 드러내고 고침받는데 여기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 여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병을 숨기고 결국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예수님 뒷가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거든요. 부끄러워서 자기를 드러내기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아픔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몇 분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맨날 핸드폰만 하고 계셨었구나. 아, 교회 나와서도 방황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아, 참 사람들한테 그 마음이 있는 아픔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혈루증 걸린 여인도 자기가 걸린 이 질병을 사람들 앞에 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아픔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고통은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질병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5장에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은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혈루가 마르지 않는,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여인의 피의 유출을 가지고 있는 여성.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것이 계속 된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의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도 부정해지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다 부정해져요. 심지어는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레위기에 여기 25절, 26절, 27절 이 세 절 이 짧은 구절에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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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6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만지는 것조차도 아니 누가 이 여인을 만져도 부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공공적인 장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해지니까 그가 그렇게 사모하던 이렇게 예배당조차도 올 수 없었던 예배당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조차도 의지할 수 없었던 여인,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죠. 저는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질병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기선 사모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사모다움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많은 사모님들을 일으키고 있는 귀한 분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결핵을 앓기 시작했는데 무려 17년을 앓았답니다. 20대 거의 후반이 될 때까지 이 결핵을 앓기 시작해서 한번 피를 토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피를 토했든지 몸무게가 30kg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치료하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마산에 있는 국립병원에 약 3년 동안 이렇게 격리돼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도 이 폐가 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폐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그리고 한쪽도 이제 30%밖에는 기능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 하기선 사모님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 정도 지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제 이 하기선 사모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아무런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치유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그 삶에 있었던 모든 그 원망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때부터 오로지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세한탄을 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매일 하나님 치료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일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다 죽게 됐으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몸에 새 힘이 생기고 그리고 갑자기 몸이 나아지고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더니 너무나 이제 몸이 이제 깨끗하게 치료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한쪽 폐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한쪽 폐도 30%밖에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병원에서 하는 말, 당신은 완쾌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에서 하는 말은 당신이야말로 기적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이 오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오랜 질병과 고통이라도 또 오랜 외로움과 아픔이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또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그다음 뭐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 의지하자.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거기 43절 44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그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여인은 그 어디에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치유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이 여인에게 더욱 부정하다고 그러면서 수치심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여자가 당한 아픔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김명기 감독님 말씀드렸는데, 이 김명기 감독님이 젊으셨을 때 나환자를 섬기는 목회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나환자를 상대하면서 이게 참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약을 그냥 집에 수북히 쌓아놓더라는 거예요. 아니,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가져왔으면 약을 먹어야지 왜 안 먹냐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그 나환자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먹어도 안 낫는데, 먹어도 낫지 않는 거 뭐 털어져 먹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은 받아오지만 말지, 처방받아 받아오고 왜 쌓아놓기만 하냐고.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사람이요 어떤 질병이 오래되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유의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혈루증 걸린 여인은 벌써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제가 일신교회 온 지가 벌써 7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7년도 짧지 않은데 12년이란 말이에요. 12년.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놀림받고 고통받고 가졌던 것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고친다라고 하는 불치병이다라고 생각할 법한 이 여인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날 수 있을까?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뒷가에 와가지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내가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놀랍게 치료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말이에요. 이 소마라는 말은 치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말씀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병든 마음을 치료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여러분의 생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2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 뭐예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네, 나를 주께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다윗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여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데요. 28절에 이 혈루증 거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 소마라는 말, 치유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치유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한 번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은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혈루 근원이 마를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이제 이거를 계속 그의 입으로 되뇌이며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는 고침받는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귓가에 들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면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생각하며 선포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시편 103편에 보시면은 1절, 3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고백. 그런데 거기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있는 것들, 낙심, 절망, 근심까지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얘기거든요. 내 속에 있는 뭐 마음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을 송축하라.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자기에게 명령을 하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실 거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너의 모든 질병, 다윗의 질병을 고치실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시편 103편에서 자기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4절에 보시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건대 다윗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소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침받기 힘든 그 병에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지금 명령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독수리가 이제 어느 나이쯤 먹으면은 부리가 무뎌지고 이 발톱도 무뎌져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잡지를 못한대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그 깊은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부리를 그 바위에다 쪼개고 그리고 이 발톱도 다 이렇게 쪼개 가지고 다시 이제 부리가 날 때까지, 손톱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꼭 죽어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받아서 꼭 파멸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 생명의 파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청춘을 여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70평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강건하게 주께 붙들려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다윗처럼 좀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병을 사하시고 고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너를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한번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40년에 체스터 칼슨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 이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이 체스터 칼슨은 자기가 열심히 몇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한 발명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까지 냈습니다. 이 정도 물품이면은 뭐 여기저기 회사에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도 또 저기에도 물건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어떤 회사에서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품은 가치가 없다고, 이 발명품은 아무런 쓸모짝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3년 어디에서도 써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체스터 칼슨은 낙심하고 절망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무려 7년이 지났어요. 7년 동안 이 상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7년이 지나는 어느 날 한 뉴욕의 할로이드 컴퍼니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그 제품을 우리가 좀 쓰겠다고. 당신의 특허를 우리 회사가 사겠지만 합자를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자 회사를 연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의 이 발명품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도 7년 동안 알아주지 않았던 이 발명품으로 인해서 이 체스터 칼슨은 정말 떼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체스터 칼슨이 발명했던 그 발명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7년 동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제록스 복사기입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계속 거절당했죠. 근데 포기했더라면은 아마 이 제록스 복사기는 이 체스터 칼슨 집에 있는 창고 구석에 처박힐 그러한 고물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7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것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12년간 고통을 받고 병조차 차도가 없고 아무리 외로움만 깊어가는 그러한 나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글러서 넌 안 돼. 부정한 자로 여기고 수치심을 가져다두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난 낫는다. 난 구원을 얻는다. 난 새롭게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2020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쓰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야사에 흘러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 여인은 나중에 고침을 받고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비석을 세워놓고 그 비석 앞에다가
나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혈루증 걸린 여자였다. 이렇게 그거를 써붙이고 자기 집에 찾아오고 지나다니는 사람에게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이다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혈루, 문제의 근원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단순히 예수님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